오늘은 고통을 넘어선 사람, 야베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동안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책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미국에서 대형 교회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그 기도문을 바탕으로 여러 복음성가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026년 7월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여전히 필요한가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상당히 적극적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그 테레토리를 넓혀주세요.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내가 근심 없게 만들어주세요. 슬픔과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기도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분들의 그런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자. 믿음으로 우리 앞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우리 새롭게 나아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이야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 안에 4가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그리고 10절 딱 2절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인간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한 인간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선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아이가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지을 때 이름을 지을 때 생각이 나실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손자 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의 이름 좋게 지어줄 수 있을까? 어떤 뜻을 담아야 장차 이 아이에게 좋을까? 그 뜻을 생각하고 또 세심하게 고민하면서 짓는 것입니다. 17년 전에 저희 집에 정말 은혜로 제 첫째 딸 은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레이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앞에 스리나라고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하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서 스리나 그레이스 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지난 17년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같은 평강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 한문에 담긴 그 뜻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성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도 이름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들어야 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그 사람이 자라게 되면은 이름과 같이 성품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야베스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야베스 이름의 뜻.
스크린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뜻,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는데 페인이라고 지으시겠어요? suffering이라고 지으시겠어요? sorrow라고 지으시겠어요? 슬픔,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영화나 만화가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스머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만화 영화 스머프에 여러 등장인물 캐릭터가 나오는데 스머프 이름 중에 똘똘이도 있었고 덩치도 있었고 그리고 투덜이도 있었고 파파 스머프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아 밥 먹어라. 고통아 학교 가야지. 슬픔아 같이 놀자. 괴로움아 넌 누구 닮아서 엄마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니, 이런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그 사람은 야베스였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베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칭호를 얻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불리운 이름이 있습니다. 별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붙여준 칭호도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 편인데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 봤더니 갈등의 소재가 사람들 사이에 칭호 문제로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너는 고집불통이야. 너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너는 운이 없는 아이야. 아빠 없는 애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야. 당신은 루저다. 이런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잊혀지지 않은 호칭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들었던 말, 친구에게 들었던 말, 직장에서 경험한 실패도 이름처럼 붙어 다닐 때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이민 생활의 어려움, 자녀에 대한 아픔도 붙어 다니는 이름처럼 따라다닐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우리를 규정하는 이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점이 이 역대상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명패처럼 따라다니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과거를 설명해 줄 수 있을지언정 오늘 그리고 내일을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를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미래를 결정짓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요. 족보 나오는 곳은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역대상에서 이 압도적으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1장부터 9장까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총 1200명 이상의 이름이 9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장 그리고 28장까지도 간간히 족보가 들어있는 책이 역대상입니다. 이렇게 이름과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멈추어주는 장면이 한 부분 있는데 그게 바로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9절에서 족보가 멈춥니다. 10절도 멈춥니다. 11절부터 다시 이름이 계속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하게 다가오는 구절,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저에게는 이 두 구절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고 저는 묵상해 보다가 그때 그 장면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영화를 흑백으로 찍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영화를 흑백으로 나오다가 컬러로 나오는 장면이 한 번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 중간에 빨간 코트를 입은 소녀가 서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의 인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있다.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데 그 희망은 반드시 온다. 흑백의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이야기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은 야베스가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볼까요? 4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존귀한 자라라고 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honorable pers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성경학자들은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힘들었던 것 같다라고 추측합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심했던 것 같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역대상에 보통 족보에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 이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와 관련된 가정에서 비극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던지 말 못할 가정에서 큰 일이 벌어졌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은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아픔으로 보지 않습니다. 슬픔이요 괴로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이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작은 이름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 부끄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잊어줬으면 하는 과거의 일들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 그것을 다 녹여 없애실 그런 광대한 빛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자라. 인간이 자신에게 붙여진 이름을 운명이라고 여기고 그 운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자 하였습니다.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였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슬픔, 아픔, 고통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을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현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 예배당에 나왔다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내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내 고통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크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상처까지도 사용하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새로운 은혜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기도문 중에 하나, 10절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짧은 기도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역대상에 그 수많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안에 보석처럼 빛나는 기도문입니다. 다음 주에 이 기도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은 이 표현 중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부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Cry out to God. 그러니까 부르짖으며 아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슬픔을, 아픔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아뢰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슴에 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아야지. 내가 견뎌내야지. 가슴에 묻어둘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한 민족의 정서를 말할 때 한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로는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서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한 것을 보니까 wounded heart 정도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정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울함도 가슴에 묻고 상처도 덮어두고 눈물도 혼자 삼키면서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런 어머니들 보아왔고 아버지들을 보아왔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한테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다. 야베스처럼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Cry out to God.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는 말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분의 품은 정말 너무나 넓고 광대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참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부르짖으시고 참지 마시고 cry out to God, 어린아이처럼 울면 됩니다. 야베스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다윗의 기도문을 보게 되었는데 시편 109편이었습니다. 그 109편을 보니까 슬픔과 외로움과 깊은 아픔 속에서 cry out to God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로 있는 그대로 마음에 있는 것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cry out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에게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는데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가? 건강도 잘 관리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오늘 아침에 신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가? 왜 내가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인가? 기도하며 키운 자녀,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녀인데 그 자녀가 그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야베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통이 찾아올 때 어디로 가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을 선택하겠는가? 망하는 것을 선택하겠는가? 절망으로 나아가겠는가?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겠는가? 아니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와 cry out 하겠는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 그 이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어머, 내가 이러한 단어를 쓰네, 이러한 쓸데없는 단어, 쓰레기다 같은 단어까지 쓰네.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cry out가 하나님은 큰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보다, 작은 이름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믿었고 찾았고 또 의지했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야베스와 같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와 같이 믿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와 같이 운명을 개척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아픔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새로운 은혜의 이야기를 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은혜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쁨을 얻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웨이 아웃을 발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베스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신앙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